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치료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으로 등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큰 믿음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세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혼돈에 빠진 이 나라를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나라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모든 악을 멸하여 주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끌림을 받는 복된 부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믿음을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나라 모든 백성들, 국민들, 또 우리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될까? 8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 나라에 또 이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텐데
한번 기도하면서 맡겨놓고 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데 지난주까지 금요일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갔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는 초대교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이라는 그럴듯한 자기들의 율법과 유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파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의 짓이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님 말합니다. 2장에 보면 우리 앞으로 볼 텐데 뭐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음은 자랑할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는 살고 지식으로는 죽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위로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 또 위로 아람, 또 남쪽으로 에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도 우겨 쌓여서 이 유다 땅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곧 조만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유다 전체가 살았고 이 유다 땅의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한번 앞으로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세상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 던지고 그냥 나 좋아라 룰루랄라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그때가 올 텐데 그 출발점이 우리나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룰루랄라 하다가 주님은 홍수를 일으키듯이 밤에 도적이 찾아오듯이 순식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지지도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도 않았을 때 주님은 신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내 믿음보다가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커져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껍데기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유병이 들었던 여인은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진짜 이 갈릴리의 백부장은 진짜 믿음을 가져서 자기 종 하인을 치료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의 이 헬라 여인은 진짜 믿음을 가져서 자기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진짜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진짜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별의 눈.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냥 그걸 다 수용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치고 그걸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또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분별이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말씀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저주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뭐가 뭔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선동질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인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서 망했습니다. 세상에는 다 똑같습니다. 분별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되어지게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첫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것. 모든 뜻은 뭘로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하나님의 직분을 얻을 수도 없고 사도도 될 수도 없고 집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성도도 아니고 신실한 성도도 되어지지 못한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된 동산이라 그러죠. 그죠?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그냥 물된 동산입니까? 그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어야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수로가 없으면 물된 동산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그러죠. 겨울을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이쪽에서 산에서 도랑이 쭉 내려가고 이쪽은 높은 이 논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도랑이 밑으로 쑥 내려가니까 높아가지고 이쪽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옆에 수로, 쉽게 말하면 이 나무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홈을 파서 쭉 길게 나무 하나를 놔놔요. 그럼 그 나무에 물이 졸졸 흘러서 이쪽에 있는 논에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올 때는 참 좋았는데 겨울 돼가지고 추수를 다 하고 황량한 메마른 들이 되어지면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그 수로, 나무로 만드는 굵기도 요만한 수로, 나무 고를 파가지고 만드는 수로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기 좋아요. 처량해요. 처량해. 볼 틈도 없어요. 왜? 겨울에는 물이 안 들어오니까. 물 안 들어오게 빼버리니까.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이 발로 툭 차가 버려. 그냥 사용도 안 해요. 봄 되면 다시 그거 찾아가지고 또 그거 하나 있으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보잘것도 없지만 그게 없으면 물된 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 없는 나무 막대기 한 5m 되어지는 거, 그 작은 게 굵기는 구작 한 20cm도 채 안 되는 게 겨울 되면 다 보잘것 없어요. 그 보잘것 없는 것 때문에 그 넓은 들에, 논에 물이 들어가고 밭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물된 동산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잘것없는 수로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뜻도 아무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대한 뜻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한 사회를 만드시고 그 사회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래서 두 가지라. 첫째, 너희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응답해 주시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더라? 편지를 주셨더라. 말씀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가 되어진 그냥 교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아가고. 자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식을 결정권을 49% 가지고 있냐 51% 가지고 있냐 그 2% 차이에 모든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51%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51%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좌지우지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진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51%가 돼서 좌지우지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51%를 가져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실 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유대 땅을 살렸던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밑에 대신들 한 명도 안 데려갑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영의정, 우의정, 뭐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뭐 경제부총리 누구 하다못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누구 하나도 안 끌고 갑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내리의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읽어보십시오. 이걸 사내립이 얼마나 이 나라를 멸시하는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번 보세요. 외롭게 달려가서 유다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천사 1명 보내서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외롭게 한 명 하나씩 주님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가지고 합시다 좋습니다 됩니다 다 동참해 주면 믿음 없어도 다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외로운 칼날 위에 올려놓고 나 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 보고 너 나보고 와라. 풍랑 보지 말고 세상의 그 날카로운 칼날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와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편지 써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더라? 은혜 베푸시더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 세상을 이기는 평강, 염려를 이기는 평강, 고통을 이기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 그래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받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 모면 아프고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오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에 차지니까 그 입술 속에서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가 요새 한 2, 3주 동안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애도 누구도 복 좀 주십시오. 우리 손자도 누구도 좀 복 좀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도 좀 복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도 한번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돈 있어도 복을 구해야 돼요. 건강해도 복을 구해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도 복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셨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복을 구하라 그랬는가? 얼마만큼 복을 구하라 그런지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영생하는 생명을 줬습니다. 각종 실과나무가 넘쳐나서요, 배고픔이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할렐루야.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을 구해야죠. 돈이 많다고 복을 안 구해요? 건강하다고 복을 안 구해요? 잘 나간다고 복을 안 구해요? 오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신학자와 목사들과 사회학자들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마귀들의 무리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심어놓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쉽게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는 어떻게, 화제는 어떻게, 속건제는 어떻게, 속죄 다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냥 그대로 하고 백성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예배는 복 주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함이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데려가십니다. 그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복 주시는 믿음.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 에녹이 그 믿음을 가졌더래.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이 뭐라고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뭐 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수입을 많이 잘 얻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제로 드리는데 말이죠. 그냥 받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녀석들아 예배라는 목적은 복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기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분별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더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더라. 그것은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 3서는 뭐라 그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면 네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내가 강건하기를,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한다 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복을,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언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을 하시고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 다 예정했다 이 말이죠. 그 어떤 믿음이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분별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래요. 뭐냐 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성경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되고, 그 쉽게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진짜로 세계적인 이 석학들 있잖아요. 수학자들 있잖아요. 미국 같은 그 학교에 보면 수학자들이 칠판에다가 막 그 문제를 풀잖아요. 막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공식을 갖다가 막 써가면서 막 알파도 쓰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쓰잖아요. 막 쓰면서 그 다음에 칠판 하나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칠판, 옆에 있는 칠판 또 끄집어내서 또 이어서 쓰고 끄집어내서 이어서 쓰는데 여러분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기도 전에 이놈들이 이렇게 타락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걸 얘기 안 하시고 이 세상에 그 시간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겠어요. 지금도 지구에 75억이 있는데 그 75억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예정하셨다라는 소리에 무릎 꿇고 열심을 당하여 달려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네,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예정하셨으니까 나 구원받는 거 당연하고, 기도 안 하나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했더라. 예정하셨더라.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하도록? 흠도 없고 티도 없도록. 흠도 없고 티도 없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삶이에요? 죄악으로 둘둘둘둘 뭉쳐진 삶이에요? 요새는 우리나라가요 너무너무 속아가지고요, 뭐냐면 사우나 별로 가지도 안 하고 집에서 다 목욕하는데요, 사우나 가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요 동네 목욕탕을 가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동네 목욕탕을 가면요, 이게 목욕탕에 가면 매일 저녁마다 구석구석 이 타올 가지고 수세미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
그 구석구석마다 깨끗하게 안 씻으면요 사람 때가 나와가지고요 그게 구석구석에 누렇게 곰팡이 펴듯이 돼가지고요 이게 물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아침 일찍 가면요 물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요 똥내가 나요. 동네 목욕탕에. 그런데 가보셨어요 우리 길집사님? 네, 똥내가 사람 몸에 때가 똥내를 내요. 저녁마다 깨끗이 닦아주고 해야 물기가 말라도 아침에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마다 귀찮다고 한 이틀 3일만 안 닦으면요 아침 일찍 물기 다 마른 데 가면 희한한 똥냄새가 막 나요. 뭐 했는데 거기 똥 싸놓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냥 때 뺏겨 놓은 뗏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없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며 산다 그래도 그냥 다 그놈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놔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도 그러잖아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요새도 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요. 병원에 가서요. 투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도 또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목숨이 또 뭐해요? 또 연장이 돼요. 근데 피도 안 바꿔주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이 죄 많은 우리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이 접목되어져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돼?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투석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는데?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뜻이다? 기쁘신 뜻이다. 기쁘신 뜻이다.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저 앞에 타이틀을 잘못 썼는데 기쁘신 뜻.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사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죄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이 마귀가 이 루시엘 마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한 대 그 두들겨 맞고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사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던 인간 그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용서 안 해줬어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해줬어요. 그들은 위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능력이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되도록 못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할 걸 다 아셨어요. 죄 지을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고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자 삼아서 아들 만드실 걸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천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왜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나. 그래서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상감집 대접으로 만들고 하나는 돼지 주발로 만드는데 그 토기장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요. 우리가 뭐 이런 것처럼 그거 봐도 옛날에는 소장농들이 있었잖아요. 지주가 있었잖아요. 지주의 아들이 태어나면요, 지주의 아들이 뭐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집사한테 또 교사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지주로서 천석군이든 만석군이든 백석군이든 그렇게 그것을 집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과 교육이 안 되면 다 물려준 거 까먹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왕자로 태어나면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둘째고 셋째고 넷째가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첫째가 어떻게 되고 둘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첫째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평생 제대로 잘하고 그 다음에 그 형님의 조카가 또 왕이 되면 자기는 훈련되어진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도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예정되어졌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나는 천국 간다. 그거 속지 마라. 마귀가 하는 소리에. 만세 전에 예정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달려가라.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깨달아야,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박수 치자 그러면 왜 박수를 치냐 그러고, 찬송하자 그러면 왜 찬송을 하자 그러고, 예배를 좀 드리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제일 이뻐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잘 이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이요. 알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얘기 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 최고로 멋쟁이 그러면 자기도 알잖아요. 멋쟁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것 기본적으로 다 아는데 진짜 최고 하나님이신데, 제일 멋쟁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어떤 신과도 비교가 안 된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멋쟁이입니다 하면 박수 한번 제대로 못 치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조용하게 앉아서 정말 깊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한테, 주님 진짜 주님 멋쟁입니다. 진짜 주님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 멋있습니다. 한번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멋있는 주님, 최고인 주님을 그냥 생각이 아니고 몸의 오감으로 느껴보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그래서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